성탄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보통 성탄절이 있는 주간 앞으로 4주간, 그 4주간 11월 말주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돼서 오늘은 바로 대강주일 네 번째 날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날이면서 오늘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탄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주일까지 오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다,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이나 아니면 기차역에 나가서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강절을 우리는 또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도 역시 뜻은 똑같은 것인데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강자는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릴강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림절의 림자는 임할림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심, 이 땅 위에 내려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 대강절의 마지막 4주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주로 우리가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 또는 화육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말하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에는 이분은 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분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람에게는 항상 이름이 붙습니다. 사람에게만 이름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름이 붙는데 이름의 뜻은 뭐냐? 그 사람의 생존 목적, 그 동물의 생존 목적, 그리고 그 식물의 생존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이 열린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름이 감나무죠. 그 나무에 배가 열린다 그러면 그 나무의 이름은 뭡니까? 배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아무개 그러면 부모가 물론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곧 나의 일생의 나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와 저희의 죽음에서 구원할 자, 살려내시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축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살려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시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래 멸망할 당시에 그 바벨론에 그 사용했던 말로는 이 호세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성경도 있고 호세아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이건 다 말의 뜻이 이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말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헬란 말로다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자기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에서 살려내느냐? 죄를 지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서,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이 바로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와 그리고 죄의 싹신 저 지옥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엘람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리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관역이 뭐냐? 관역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무엇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뭐냐? 형상이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상은 뭐냐? 영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의 형상이다. 의와 선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형상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의의 형상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의로운 형상이 우리가 의로운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의의 반대가 뭡니까? 불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것을, 불의한 죄를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화살이 빗나갔다 하는 얘기는 관역은 의를 말하는 것이고 빗나간 것은 불의, 불법, 부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불의나 불법, 그 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 현상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선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역시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악은 그것은 죄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 질시, 질투. 그래서 이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것이 교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바로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진 사람이 없느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순간에 3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뭐냐? 원죄는 곧 우리가 선악과를 본적 먹음직하다. 그래서 식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욕이 변하면 성장하게 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내가 탐욕을 갖게 되면 내가 저걸 어떻게든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갖게 되면 그 탐욕이 성장하게 되면 행동으로 가게 되면 뭐냐?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욕망이 뭐냐? 원죄로부터 오는 욕망이 뭐냐? 성욕이에요. 그래서 성욕이 그것이 이제 계속 행동으로 표현이 되면 가늠이 되고 성폭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가 성장해서 나중에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은 전부 다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될 만큼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죄를 낳는 명예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생겨버리는 이건 역시도 시기, 질투, 미움은 성장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뭐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미움을 보느냐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움은 마음의 살인죄예요. 모든 인간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살려내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뭐냐면 십자가로 대표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드셔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모가 그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죄를 대신해서 벌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있었느냐? 바로 중세기뿐만 아니라 근대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혁명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체포돼 가지고 사형을 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받는 아들이 그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서 속절없이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그랬는데 그 사형 집행장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장에서 아무개하고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내가 우리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석방이 되고 아버지는 사형장에서 그냥 사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는 이런 대속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잣집에 있는 그러한 지주가 부자 주인이 자기가 이제 곤장을 가서 40대를 맞는다. 그랬을 때에 곤장을 대신 맞아줄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이 주인의 곤장을, 이 사람의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바로 죄와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구원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어진 죄, 그 다음에 부모가 지은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죄성으로 남아서 그래서 그 대물림하는 죄성을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제 은혜가 뭐냐? 내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선제 은혜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바로 죄를 졌을 때에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이 바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고통에서 평안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그래서 이 53장에 보이면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책찍에 맞음은 뭐를 말하느냐면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은 곧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가시관에 찔려서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지어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합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가 우리가
우리의 그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서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의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상하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평안하고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왜 죄를 생각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너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지 마라. 내가 평안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성,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도 바로 주님 앞에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병과 그리고 육신의 병, 그 괴로움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서,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바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음으로 육신의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병에서 살려낸다, 또는 지옥에서 살려낸다, 죽음에서 살려낸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구원자 되시다. 예수 내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구주가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물론 인류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날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입니까?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날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모든 인류가 말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 탄생하더라도 물론 다 기쁘겠죠. 그러나 온 인류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탄절밖에 없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나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나를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나라로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특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날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먼저 읽고 수십 번 읽어야 될 게 어디냐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2절, 3절을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으로 본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혼돈 가운데 공허하며 그리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절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흑암이 깊은 위에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럴 때 그 깊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그 위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이 혼돈의 세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니까 1절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2절은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그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차곡차곡 정리해 가시는데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두 다 이 정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조해 가셨는데 이 창조는 누가 했느냐? 말씀이 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바로 하늘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이 있었고 하늘에서 별과 달과 그리고 그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돌아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치시네. 이거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영광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으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원을 쭉
올라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원을 찾아가면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등장하세요. 근데 함께 등장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 따로 있고, 아니에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은 성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똑같은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임재해 있을 때를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이 땅 위에서 탄생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성자 예수,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 속에, 그 모습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모습 속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원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결론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분에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면 영접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자기 전에나 잠자를 깨고 일어날 때나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와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할 줄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쉬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여자들은 친정 아버지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버지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힘들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아버지를 한번, 너 임마 그걸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로 그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 너무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그래, 어디 보자. 내가 낫게 해주리라. 그래, 내가 안수해 줄게. 저는요, 너무 힘들고 막 깜깜해가지고 막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강단에 와가지고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몰라! 나 못 살겠어! 이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이 불의장물이 없는 놈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로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버지 모시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냥 막 대고 막무가내로 버리장물 없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빠 최고. 감사.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엄마.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길고 제일 커요. 그런데 이게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손가락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거. 욕할 때만 이렇게 재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야, 회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한 건 죄짓는 것밖에 없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하고 이렇게 약속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남 기도도 해줘라. 그래서 중보 기도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내가 중보 기도 한 것만큼 나한테 배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 권세는 뭐냐? 왕의 권세다. 왕의 권세는 뭐냐? 내가 행동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게 되면 왕이 명령하잖아요.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왕이 가서 직접 안 죽이잖아요.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만왕의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넘지 못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영접만 하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관세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영접해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구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영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 그래요. 안 일어나는 건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어떤 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일어나도 모르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성령이 충만해졌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딴 생각 잡념 하나도 없고 그럴 때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하나님 생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다 보면 막 펄펄 뛰고 춤을 추고 난리 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조용히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침대 위에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내게 오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쁘게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다 말고도 막 찬송이 막 튀어나와. 그 찬송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다 떠나가 버리고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왜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그 불안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괴로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성령이 성경을 읽다가, 그러다가 그냥 온몸에 열이 막 뜨끈뜨끈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 몸 전체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혈액순환을 그냥 샥 돌려가지고, 그냥 다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심장이 막 벌컹벌컹 죽을 것만 같대. 그 사람은 지금 심장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막 온몸에 막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전기가 막 쫙 왔어. 그러면요, 그것은 내 몸의 신경계통의 모든 것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 걸린 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전기가 막 쫙 오더니 움직이지 않던 오른손이 툭 움직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래서 이 이사야 50장 여기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심으로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이 낭음을 입었도다. 이 병이 고침을 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이 육신의 괴로움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질병 괴로움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다. 나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거야. 왜 길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죄를 전부 다 대속해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가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내가 영접했을 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하심, 역사라는 말은 일하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누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받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일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매일 성탄절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고, 응답이 임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돼서 그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디에 오셨어?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